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세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증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따라하는 나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과는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차이를 줄여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 말씀 속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정말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신앙의 기둥 2가지를 세우라고 말해줍니다. 이 기둥 2가지를 잘 세워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둥 2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잘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기둥은 무엇이냐?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전하라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관계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용서받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게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난지 넌지 그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도 그 문장 내용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특별히 1인칭 대명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덮고 너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내주었고 십자가 대속죄물 삼아주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아주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보내주었다. 그것을 하나님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가 됩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둥으로 잘 세워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 기둥을 잘 세워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믿음의 기둥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세워야 할 믿음의 기둥입니다.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2절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제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입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다 닦고 나서 그 여인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준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내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혹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참으로 많이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복종하는 나의 신앙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종하는 신앙의 삶. 이 두 가지를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둥 잘 세우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두 기둥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중요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귀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